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용어를 만들어서 사용하는데요. 제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이민 목회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민이라는 것은 태어나고 자라난 자기 고국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그곳의 법에 따라 영주권을 갖든지 또 시민권을 이제 갖든지 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저희가 이민자라고 부르고요. 또 이민한 것은 곧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그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은 아주 오랜 하와이의 미국의 이민의 역사부터 이민 가운데 꼭 교회 공동체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낯선 타국 땅에서 낯선 환경, 낯선 언어, 또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직업의 환경 가운데서도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삶의 중심이 되고 또 마음의 중심이 되는 교회 공동체가 그 삶을 이끌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민 목회는 곧 이주한 이민자들, 그래서 한인교회라고도 저희가 부르고요. 또 한인 디아스포라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한국 교회와는 상황이 아주 다르죠. 우리는 태어나고 자라는 땅에서 익숙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경험하는 교회 생활과 우리가 한인교회 혹은 이민을 가서 이민자로 이민 교회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 생활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오랜 이민의 역사를 가진 미국에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대도시 지역 몇 곳에 모여 삽니다. 그곳에서 이제 오랫동안 목회하던 한 목사님의 스토리를 먼저 함께 나누면서 오늘의 주제, 믿음의 스토리와 관련된 주제를 연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스토리를 어떻게 써갈 것인가, 또 믿음의 스토리는 어떻게 쓰여지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5번째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이 목사님이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신학으로 유학을 가서 유학간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개척을 해서 이제 그 도시 지역이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 개척하는 가운데서 이제 성과를 나타내게 되고 또 좋은 교회요, 또 좋은 설교자요, 목회자로 소문이 나면서 굉장히 규모 있고 전통 있는 좀 큰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이제 모셔갔습니다. 열심히 목회를 해서 교회도 부흥이 되고 또 교인들도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그 도시에 많아지고 그럼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공간을 확보해서 뭐 교육관이나 성경원 같은 건물들도 매입하고 또 도시적인 주차가 문제가 되니까 주차 공간을 계속 확장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교회들이 부러워했고 또 주변 목사님들이 부러워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여러 좋은 교회들에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제 강사로 세우고 집회를 하기도 하고 또 목회자나 여러 세미나에 초청을 받는 아주 이제 영향력 있는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 됐습니다. 근데 부흥하는 교회에서 갑자기 몇 가지 어려움들이 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전통 있는 교회이고 원래 규모 있는 교회이니까 그 교회 오래 섬긴 분들이 물론 있겠죠. 새롭게 오신 목사님을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목사님에 대해서 하는 일들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또 어려운 생각을 물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일들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나 약점들을 찾아내게 되고 또 다양한 일들을 하다 보면 또 다양한 사람들이 하다 보면 되게 실수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목사님의 목회와 연결지어서 조금 비난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공격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이제 싸움이나 갈등으로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좀 그 일이 시작될 때 서로를 좀 이해하고 또 서로를 존중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인정하고 논의하면 되지만 대화를 단절하고 또 서로 비난하고 서로 입장만 강조하다 보면 뭐 그건 좀 큰 갈등이나 또 어려움으로 계속해서 자라날 수밖에 없죠. 이 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결국 법정으로 문제를 가지고 가고 법정 공방이 생기고 서로 비난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또 많은 분들이 좀 상처를 입고 목사님을 지지하든 또 지지하지 않든 중간에 있든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이제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교회를 떠나는 그 과정을 지나고 나서 굉장히 어려울 때 저와 교제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교제했는데 최근에 그때 그 심정을 좀 글로 쓴 것을
제게 보내주셔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고통스러운 견딤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를 괴롭히던 사람들의 위협과 협박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저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곁을 떠나갔습니다. 결국 섬기던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저는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좋겠지만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질 수 있죠. 내가 뭘 한 게 아닌데 이런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또 믿음의 스토리가 우리들에게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요셉의 삶이 그러합니다. 요셉은 아주 어린 소년으로 사랑받고 귀여움을 받는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 그는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타국에서의 삶, 이민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욥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욥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고 존중받는 사람이고 정말 그 인근에서 아주 유명세를 떨칠 만큼 아주 선망하는, 모두가 좀 따라하고 싶은 혹은 저런 삶을 살고 싶은 삶이었는데 그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사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사도의 삶도 젊고 유망한 유대인의 지도자로, 유대인의 리더로 또 학자로 그는 아주 굉장히 장밋빛 미래가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삶을 살았는데 정말 복되고 행복한 삶을 믿음 안에 살다가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 또 저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일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셨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사방으로 공격을 받고 에워싸움을 당하고 아마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경험해야 될 유대인들 사회, 유대인 사회에서의 고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에 보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 그러한 아주 끔찍한 일도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0장 22절 또 동일한 본문인데요.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미움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하거나 또 어떤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여러분을 그냥 미워한다면, 이유 없이 미워한다면 그 미움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이 목사님도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많은 분, 목사님이 좋아서 그 교회에 왔던 성도들이나 또 함께 사역하던 목회자들이나 또 이전부터 교회를 섬기던 교회 리더십들이 비난하고 또 법정까지 끌려가고 재판을 받고 판정을 받고 그 대가를 치르는 과정 가운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는 그런 어려움을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견딜 수 없이 힘든 시간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견딜 수 없이 힘든 시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너무 나이 어린데 귀여운 소년에 불과한데 다 큰 형들이 배신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또 죽이지 못해서 다른 나라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 아마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몹시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어서 병에 걸려 비참한 사람이 된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이렇게 어렵게 되었을 때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세 사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러 갑니다. 그런데 욥기 2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멀리서 욥을 보았지만 그가 욥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한참 뒤에야 그가 바로 욥인 줄 알고 슬픔을 못 이겨 소리내어 울며 겉옷을 찢고 또 공중에 티끌을 날려서 머리에 뒤집어 썼다. 욥의 상태를 보고 그들이 너무 놀라서 겉옷을 찢고 공중에 재를 뿌리면서 머리에 뒤집어 썼다는 거죠. 13절에 보면 밤낮 이레 동안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 처참해서 입을 열어 한마디 말도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만큼 욥이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고 정말 힘든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3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욥이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 1절에 보면 욥이 말문을 멀고 자기 생애를 저주하며 울부짖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4절에 보면 그날이 어둠에 덮여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도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5절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제 것이라 하여 검은 구름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6절 그 밤도 흑암에 사로잡혔더라면. 이런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이제 욥에게 온 것처럼 우리에게 그 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나한테 그런 시간이 있었을까? 여러분 돌아보시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눈으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견딜 수 없이 힘든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견딜 수 없이 힘든 시간을 왜 주셨을까? 이제 이 목사님은 견딜 수 없이 힘든 시간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의 말씀은 놀랍게도 제가 무너져 내릴 때 많은 분들이 좋아했습니다. 이 목사님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되고 또 강사로 초청하고 좀 더 큰 교회를 맡아서 영향력이 있을 때 이 목사님과 교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앞에서는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얼마나 힘드냐고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이 한 사람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을 즐거워하기도 하고 좀 즐기기도 하고 또 뒤에서 다른 이야기로 더 아프게 상처 주는 것을 이분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분이 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 사귀는 것을 더 즐겨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어떤 일로 여러분이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어떤 일 가운데 견딜 수 없이 힘든 상황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져 내린다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아주 진심으로 격려하는 모두 위로자가 될까요? 안타깝게도 아니 놀랍게도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오히려 즐기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인생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실제로 경험해 보면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것을 배웠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주제를 함께 믿음의 스토리 연결해서 다루어 봅니다. 이 목사님의 믿음의 스토리에서는 이 목사님은 이렇게 배웁니다. 이제 나는 남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남이 어렵고 힘들고 무너질 때 또 이유 없이 어떤 고난을 받아서 견딜 수 없고 힘들었을 때 좀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견디기 힘든 시간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자세, 어떤 믿음의 자세를 요청하시는지 이 목사님의 믿음의 스토리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 주변에 혹은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이 잘 되면 진심으로 기뻐해 주십시오. 그의 잘됨이, 그가 누리는 그 은총과 복이 여러분에게로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남이 어렵고 힘들 때, 가슴 아파할 때 정말 이유 없이 공격을 받거나 특별히 억울하게 힘이 들고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을 보면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옆에 있어주고 함께 손을 내밀 줄 아는 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이 볼 때 인정할 만한 선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욕심이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먼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와 연결된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전의 결단을 통해 찬양을 통해서 찬양한 것처럼 그것이 선한 능력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갖고 있는 이 가슴 아파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의 내적인 능력이 증가합니다. 그 능력이 위대한 것입니다. 견디는 시간, 정말 견딜 수 없이 힘든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구원을 받나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절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사람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지만 아주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여러분이 있는 어떤 소그룹, 어떤 속회소 그룹이나 뭐 어떤 성가대나 찬양대 같은 어떤 사역 그룹이나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유난히 빛나게 보이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모두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씌워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셔서 이처럼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는 여러분의 얼굴이 좀 빛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사람에게는 마치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광채나는 흰옷으로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생명의 면류관이 씌워지면 그때 거룩한 빛이 우리를 감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디는 것이 힘든 일이죠. 포기하는 것은 견디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사실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해보시면 뭐 조금 했든 오래 했든 사표를 쓰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또 결심하면 됩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조금 더 견뎌내고 조금 더 참아내고 여기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조금 더 기다리고 그래서 그 상황을 물론 견디어내는 것은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덕목으로 견디어내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목사님 인용한 글 가운데 포르투갈의 격언이 있는데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것일수록 아름다운 추억이 됩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견디기 힘든 시간이 우리에게 믿음의 스토리가 쓰여지는 종이가 됩니다. 저는 일부러 설교를 요즘 우리가 쓸 수 있는 원고를 컴퓨터로 작업하지만 탭으로 쓰지 않고 종이에 원고를 프린트 해와서 제가 메모를 여러 색깔로 이렇게 적습니다. 믿음의 스토리는 이렇게 하얀 종이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 종이가 하얗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믿음의 스토리를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종이에 언제 하나님이 상당한 분량의 많은 양의 분량을 스토리를 쓰실 수 있을까? 언제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마음 깊은 스토리를 쓰실 수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 좀 들려줄 수 있는 우리가 추석에 나눈 것처럼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믿음의 스토리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마치 이런 종이에 비유한다면 견딜 수 없이 힘든 시간이 하나님이 믿음의 스토리를 가장 잘 써내려가실 수 있는 종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종이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종이 삼아서 믿음의 스토리를 써 내려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 보십시오. 믿음의 스토리가 많이 쓰인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한 주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이 믿음의 스토리를 많이 쓴 인생의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살펴보십시오. 아마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스토리 가운데 생명의 멸류관을 얻은 것처럼 아주 빛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였을까요? 저는 그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사실은 제 자신을 제일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등록서류를 준비할 때 제가 살아온 삶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학교부터 시작해서 A4로 2페이지에 또 3페이지에 정리해서 계속 서류를 찾고 또 확인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믿음의 스토리가 순서대로 영역별로 쭉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스토리를 보면서 제가 견딜 수 없이 힘든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하나님이 가장 깊이 있게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또 가장 저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보석처럼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이제는 돌아보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의 스토리를 가장 깊이 있게 또 가장 여러분 보실 때 아름답게 보석처럼 빛나는 부분으로 쓰이는 구간은 견딜 수 없이 힘든 시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 견딜 수 없이 힘든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디어내 보는 것입니다. 물론 끝까지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까지 견디라고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성경의 스토리 또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